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접신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접신한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부처님이 하신 얘기의 맥락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왕자의 눈에서 백성의 눈을 가지려고 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눈을 가지려고 했고, 눈이라는 건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의 눈,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결과로는 뭘 얘기했냐면 일관된 흐름과 신의 섭리가 있다.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질 수 있는 요 답을 자기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 사후 1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000년 후에 한 스님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삼장법사입니다. 삼장법사. 서유기에 나오는 대장서역기라고 중국에서 인도까지 약 17년간 138개국을 거쳐서 불경을 얻으려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갔던 분입니다. 이 분을 접신해서 한 얘기인데, 과연 부처님 이후에 100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한 스님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도라는 것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를 포함해 다양하고 수많은 모든 것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이치 안에서 순환되고 동화되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생기는 많은 변화 중 인간사에 있어서 생기는 모순과 갈등,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갈등들의 해소를 위한 명쾌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라 생각했다. 그러한 생각 속에 나는 그 답이 그 먼 땅 붓다의 가르침 안에 있으리라 확신하고 길을 떠나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세상에 대한 눈을 조금씩 뜨게 되었으니 그 마을 곳곳마다 관습과 법, 질서 등등 그 해석이 같은 말임에도 달리 해석되어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고착된 생각들이 얼마나 현상을 무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 고착된 관념들의 껍질을 하나씩 벗기면서 나의 그러한 고착된 생각들 또한 하나의 진리를 찾지 못해서 생기는 부족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는가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마저도 나의 심상에서 우러나오는 양심과 갈등하고 변화되는 지역을 거쳐가면서 생기는 다양한 체험에서 오는 갈등과 또 번민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그 갈등의 근원이 결국 나의 인지라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궁극적으로 그 인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인지와 분리하여 그러한 고착된 인지에 내 사유가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갈등들과 번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되었고 그 답을 붓다가 주리라 믿었다. 그런데 붓다의 그러한 가르침이 나 자신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큰 깨달음일 수도 있으나 그 말씀들 자체도 또한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지를 구속한다는 것에 나는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는 마치 열매의 껍질을 벗겨도 알맹이가 보이지 않는, 아니 그 알맹이조차도 원래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갈등을 또한 겪고 나니 본시 모든 현상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한 자각들로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 문득 내 자신이 삶을 가지며 또한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근원에 대하여 의문을 시작하니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느껴지며 또한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보여지는 현상들로 인하여 알게 되는 힘과 흐름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니 깨달음이라는 것은 가도 도착한 듯하나 다시 그 도착이 시작을 만드니 그 멈춤이 없게 만드는 근원은 우주의 진리인 것이냐 우주의 힘인 것이냐 하고 나는 재차 의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나의 이러한 생각들을 표출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스스로 장삼을 입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과연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하였는가? 나는 단지 흐름과 힘과 신의 섭리가 존재하는 것을 확신했을 뿐이다. 도라는 얘기를 했죠. 도를 이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 어떤 것들이 하나의 이치 안에서 이제 순환되고 동화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라는 그 가정 속에서 인간사의 어떤 모순과 갈등 그리고 양심에서 오르는 갈등들의 해소를 위한 어떤 명쾌한 답 요걸 이제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부처님이 주리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나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세상에 대한 눈을 조금씩 뜨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세상에 대한 눈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을 곳곳마다 관습과 법, 질서 등등 그 해석이 같은 말임에도 달리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고착된 생각들이 얼마나 현상을 무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 삼장법사는 약 138개국이라는 나라라고 이제 표시되지만 이렇게 마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수없이 많은 곳을 이렇게 지나면서 뭘 보게 되었을까요? 이게 체험이라는 거죠. 엄청 많죠. 이게 엄청 많은데 가는 곳마다 뭐가 달라요. 자기가 중국에서 알고 있던 관습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참이라고 믿었다면 여기 가면 참이 되나요? 안 되죠. 간단한 예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부 일처제가 참이다. 내가 사는 곳에서는. 그런데 중국의 소수민족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일처다 보자. 즉 여기는 이게 상식이고 관습이죠. 또한 상식이고 법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의 관습과 같은 것들 어떤 중국에서 배웠던 진리, 뭐 지식, 학문 이런 것들이 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뭘 느끼게 됩니까? 여행 가보면 많이 느끼죠? 우리나라의 상식이 이 나라에 가면 상식이 돼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 걸 체험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인지죠, 인지. 자기의 인지. 결국은 지식이든 뭐든 이 인지가 번민을 주고 갈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갈등을 주는 이거를 부처님이 답을 주리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쾌한 답. 여기선 상식이고 저긴 비상식이고 비상식이 또 상식이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걸 갈등하는 것을 명쾌하게 해소해주는 답을 부처님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과정에 뭐라고 생각한 거냐? 부처님이 준 어떤 깨달음이 있죠. 불경을 통해서. 거기 스님들이라든가 고승들이 있었겠죠. 인도에 천축국이라는 거기에 고승들이 만나서 여기서 3년인가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불경 공부를. 근데 그 깨달음을 줬던 그 이야기들이 돌아오는 과정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기 인지를 또 구속하고 있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소유라는 말을 할 때 무소유와 이제를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그런데 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뭘 느끼게 될까요? 새로워진 것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보게 돼요. 계속 발전되어지고 뭔가 달라지고 개선되어지고 삶이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 자, 그런데 이걸 다 부처님이 가르쳐준 불교에서의 무에 대한 개념,
물욕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다 이게 허상과 같은 것들인데 이게 다 소유에서 일어난 일이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여기서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갈등을 다시 주게 됐다는 겁니다. 1000년 후에 부처님 가르침을 받고 간 이분이 그럼 오늘날의 스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부처님은 뭐 했습니까? 그냥 오직 사유죠. 요즘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문명의 혜택을 다 받고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왜 자리 다툼을 하고 싸우고 책 장사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바로 오늘날은 그런 거지만 이분은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것들이 이 현상과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지를 구속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깨달음을 얻으러 가는 이 근원이 도대체 뭘까 그럼? 자기가 여기까지 가게 만드는 그 근원, 내가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근원, 내가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근원, 바로 이게 뭘까? 그걸 의문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흐름과 이 보이지 않는 힘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원천, 신의 섭리가 바로 있다. 그게 자기 깨달음이었다. 즉 답을 찾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있다는 걸 확신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죠. 그럼에도 자신의 이러한 생각들을 표출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스스로 장삼을 입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스님들이 있는 공간에 있다고 칩시다. 부처님의 법대로 사는 이 삶 안에 있는 틀. 여기서는 법이죠. 밖에 나가면 이게 법이 돼요? 안 되죠. 당장 이것이 뭐예요? 상식이라고 이분들은 다 생각하고 굉장한 깨달음이라고 하지만 이 사회에 나오면 깨달음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나 자기는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표출하지 못했다. 자기의 이 생각들을. 자, 부처님하고 뭐가 다르죠? 여기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힘,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어떤 힘이 존재가 있구나. 그 흐름이 있고. 그리고 원천, 깨달음을 자꾸 얻게 만들어가는 원천, 섭리가 있는데 이게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은 앞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가지가 합치되는 답을 못 찾았다고 했는데 이분은 1000년 후에 이분은 요게 힘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답을 찾지를 못했다. 이거는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게 나의 깨달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000년 후의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1500년이 다시 흘렀어요. 오늘날 한국의 스님들, 그분들의 깨달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탐장법사님을 접신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